요한복음 15장 할 차례죠.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한 챕터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사랑의 본.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제 주시면서 14장에서 왜 이 계명을 주셨냐면 내가 간다.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과 빌립이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는 황당무계한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뭘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데 사실은 보고 만져도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묘한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뭘 보고 확인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안 그래요. 보고 확인했는데 돌아서면 딴 걸 보고 딴 걸 생각하고 딴 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보았고 만졌던 것은 지나가 버리고 소멸되어지고 영향력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접촉하고 부딪히는 것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능력, 표적, 기적, 뭐 신비한 일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순간에는 와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그마한 환난이나 조그마한 고난이나 어떤 그 갈등 요소가 생기면 금방 변질돼 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변하니까. 변하는 걸 어떻게 믿음이에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믿으면서도 일단 한쪽 눈 감고 사는 거잖아요. 진짜 할까? 믿어도 되나?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이걸 선물 받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능력, 표적, 뭐 하나님 보면은 믿을 것 같고 하나님 만지면은 믿을 것 같고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나를 보고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여기서 이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단 말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냥 다른 우상들은 그러잖아요. 무조건 명령만 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바람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신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잖아요.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종이 돼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뭐냐?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죠.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사랑의 본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거하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또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이 선물들, 주셨던 사랑의 본들,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맞아, 성경적이가 그런 얘기였군, 이렇게 깨닫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천독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천독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들려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성경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15장 말씀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쉬우면서도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15장을 잘 깨달으면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가 이제 더 커지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포도나무. 이제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란 말이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 깨닫고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에베소서 1장, 2장뿐만 아니라 3장, 4장 내용도 보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 어렵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 가지, 내가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뭔가 공급이 차단됐다는, 말랐다는 뜻이잖아요. 공급이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하죠? 제해버려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쫓아낸 것도 아닌데 알아서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거나 사모하거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길가와 같아요. 마태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 다른 곳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밟아놔가지고 단단해서 씨앗이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아예 뿌리도 못 내려, 뿌리 나오지도 않고 싹 나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누가 주워 먹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는 말은 말씀이 던져져도 내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전 드라마 볼 때 싹 날아가 버리고 또 사람들과 수다 떨 때 싹 날아가 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교회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들었는지 기억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뭐 기도 1분도 안 해요. 단 1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자. 근데 그래 스스로 시들어버린 사람들 보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깊이 묵상하면서 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물가에다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죠? 씨가 문제잖아요. 씨가 죽어 있거나 죽은 씨거나 아니면 싹이 날 수 없는 마른 씨거나 이러면은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려지면은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고 또 생명 강가에 심겨져 있으면 강가에 심겨져 있으면 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쑥쑥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꽃이 피울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 자라고 계절을 따라서 푸르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제해버리는 거예요. 무릇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포도원 농원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셨나요? 포도원 농사 짓는 한번 이제 언제 가야 되겠다. 가보면요 이렇게 봄 지나면서 꽃이 피고 가지가 막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 거두고 나면 다 말라버리고 가지만 항상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봄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러면서 줄기가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는데 거기서 솎아내요. 가지를 쳐주고 솎아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는 이 열매가 더 모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나 쓸모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포도 농사 짓는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포도 농사 짓고 또 무화과 그 땅이 그래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석류나무, 대추야자나무 이게 풍성한 땅이에요. 대추야자가 이제 팜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려나무, 우리로 말하면 종려나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종려가지 흔들면서 막 찬송하고 했는데 종려가지가 이제 찬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종려가지를 보면은 그 팜나무에 열매 보면 이만해요. 열매가 한 자루예요. 한 자루. 막 그 열매 따는 거 보면은 그 열매 한 송이가 결국 한 자루니까 얼마나 그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 열매 보는 순간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고 다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 포도 농사 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이 블레셋 평야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변으로 내려가는 라기스 지역에는 유명한 포도 지금도 재배지로 있어요. 그 열두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막 메고 왔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포도 농사가 잘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포도 농사 안 짓고 여기에 우리나라 밤나무 뭐 이런 거 농사 얘기하면 밤이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다 농사 짓고 있고 알고 있는 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포도 농사 짓잖아. 열매 안 맺는 가지 어떻게 해? 다 잘라내잖아.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포장지 탁탁 씌워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잖아 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3년 반 동안, 지금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살면서 잔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잔가지. 우리 삶의 잔가지가 뭐죠? 그죠? 근심 걱정 잘라버리고, 또 우리가 잔가지 제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친구들. 흔히 속된 말로 말하는 우리 생활 주변에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그 목적도 없이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 삶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많을수록 내가 이유도 또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쫓아다니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삶이었죠? 무엇을 위한 삶이었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착 달라붙어서 주님과 접붙여진 하나 된 가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귀찮게 하고 안 해도 되는 쓸모없는 모든 관계나 일들을 다, 습관들을 다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잘라지는 가지가 있고 내 안에서도 잘라지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면은 나무와 줄기는 같이 거하는 거잖아요.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신앙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가,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죠? 주님이 먼저 가지에 오셨나요? 아니면 가지가 주님 앞에 왔나요? 이게 우선순위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접붙여지는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지가 접붙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접붙여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 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자동으로 거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공급.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총명이 공급되어져서 열매 맺는 거지, 아무것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열매 맺느냐? 그건 마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뭘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곤고한 거죠. 답답한 거죠. 짜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현상이에요. 공급되지 않아서 단절된 상태의 현상. 우리가 아프면은, 어디가 병들면은 아프잖아요. 아프다라는 것은 거기가 병들었다는 증거고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답답하다, 이 현상이에요. 주님과 분리된 현상. 외롭다, 힘들다,
불안하다, 두렵다, 초조하다. 이건요 이미 분리된 상태. 마치 아기들이 엄마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자유로운데 둘러봐 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했죠?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소용없어요. 맛있는 거 줘도 소용없어요. 불안해지죠. 이 분리, 엄마와 아이는 하나인데 이 분리불안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순간 막 두려움이 밀려와서 엄마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아빠 이름 생각도 안 나고 집 전화번호 평소엔 다 알던 거 하나도 모르는데 백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미아가 된대요. 그렇잖아요. 5살 되면은 미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잘하고 자기가 어디서 하는지 엄마 아빠 이름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순간 하얗게 돼버려서 아빠 이름 뭐냐 몰라요. 엄마 이름 몰라요. 엄마 전화번호 몰라요. 이래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하나인데 분리되는 순간 내 주인이 누구냐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라니 몰라요. 왜 말씀하면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포도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둘이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지. 그죠? 주님과 나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매일 이제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임재의 경험.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뭐예요?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믿음이 되는 거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마른 가지는 마른 가지끼리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시들어버려서 나중에는요, 인간은 이게 늙어가면서 점점점 쇠퇴한다 그러잖아요. 기억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관계도 다 단절되어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홀로 점점 우울해지고 왜소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곤고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고독사 이런 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요즘은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놀고 막 등산 다니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제 건강할 때나 그렇지. 건강하지 않으면요 놀러도 못 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못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내리막길 가가지고 땅바닥 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왜? 이게 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뭐 하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죠. 말라가고 시들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가지가 마른 것 같은데 내년 봄에 다시 싹 나듯이, 그렇잖아요. 빠득빠득 말라서 이거 죽었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잖아요. 근데 죽은 가지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앙이라니까요. 이 신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신비, 그 영적 신비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듯이 마지막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면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럼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이 원래 줄기에는 이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빨아 당겨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여져서 거기서 원하는 거를 내가 많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맺는 열매는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이루어지면은 육적인 풍성함도 곁들여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더해 주는 거야.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에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풍성하고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러분들 속에 기쁨도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감사도 풍성하고 넘치고 기쁨도 차고 넘치고 즐거움도 차고 넘치고 온유함도 차고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갖고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이렇게 살면은요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찔려서 아프고 저기 찔려서 아프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뭐가 받을 수 있어요?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영광? 절대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그런 거는 그냥 내가 감사해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메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러 오셨잖아요. 은혜를 베풀러 오셨잖아요. 그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아서 잘 경영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일하셨는데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수천 년 일한 결과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라고요. 그럼 일한 사람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저기 나무가 시들어가지고요 가지가 축 처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러면 막 슬프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서 이파리 팍팍 이렇게 막 쌩쌩하게 파릇파릇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럼 헉 이렇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축 처져 있으면 헉 이렇게 되시는데 막 열심히 일해서 물 주고 가꿨는데 쌩쌩하고 막 열매가 꽃이 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스바냐서 3장에처럼 하나님이 조금 수고했는데 눈동자만 돌려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비로소 그래 역시 너희들은 내 제자야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줬잖아. 내가 모든 걸 다 주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주는 거 제발 좀 공급받아. 공급받으면 손해 안 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매인 것도 풀리는 거죠.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다 풀려요. 근데 미워하면요 다 꼬여요. 왜? 거기는 미워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주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잘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있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교회에서 무슨 업적을 쌓고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시는 것을 풍성히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 주님이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뭐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요, 교회는 굉장히 예수 믿으면 괴로운 곳이야.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든 거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야.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은 누가 져주시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해. 너희 속에 기쁨을 주러 왔어. 기쁨 주러 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지 슬픈 소식 전해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들었으면 어때야 돼요? 기쁜 소식 들었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으면 그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기쁜 소식 들었으면 기쁘죠. 감사하죠.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 곁에 이렇게 늘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구나. 나에게 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뭐 해주세요? 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알면 더 기뻐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찌그러져가고 괴롭고 시험 들고 이러면 그 신앙 잘못하는 거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세상엔 경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뭐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거죠.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그죠? 내 계명 다른 게 아니야.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요걸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거 깨닫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이걸 건너뛰고 서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꼴보기 싫은 게 많아서. 그죠? 가시가 놓쳐서 안 되잖아요. 불편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랑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요, 이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304장인가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뭘로 삼아요? 두루마리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야, 누가 그 시를 썼는지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죠? 바다가 먹물이면요, 그 먹물 얼마나 마르지 않죠. 그죠? 하늘, 우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써도 기록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일, 하찮은 일들, 양말 하나 뒤집어서 벗어났다고 집안 싸움 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의자에다 옷 걸어놔놓고 자기 옷장에다 안 걸었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화난다고 나가고, 신발 뒤집어 놨다고 이제 싸우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것 가지고도 싸우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차원 낮은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짜잘하게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뭐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신발 뒤집어든 엎어든 나갈 때 알아서 신고 나가니까. 근데 내가 보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TV 보니까 그 와이프가 웃으면서 그거 보면서 나보고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결벽증, 뭐 시계표, 뭐 시간표대로 탁탁 뭐 일기장 쓰듯이 탁탁 해서 너무 깔끔 떨고 결벽증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엄청 게 편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막 100억, 1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그저께 5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빌려줬던 거, 내 재산이 없어서 내일 당장 쌀 사러 가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인간 왜 안 갚아주지? 나 쌀 사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밤새 고민하고 가서 달라고 얘기하고도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은 막 왼수같이 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 용돈 써. 뭐 또 좀 더 필요해? 쌀 한 말 사줄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넉넉해지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풍성하면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이미 고갈됐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나도 지쳐서 와서 퍼져 있는데 저것 좀 치워 그러면 나 힘들어. 네가 치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못해. 네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고갈되면요,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 하나 치우는 것 같고 이혼 법정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 비밀이에요. 요거 내가 뭐 한 것 같이 요거 15장 12절은 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슴속에 깊이 심어두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요걸 기억하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 종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 해. 이렇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대단한 거죠. 그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친밀해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지 않았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지.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주인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친구한테는 뭐예요? 다 얘기해 주잖아요. 다 얘기해 줘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한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면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면 신비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막 나도 모르는 어떤 감동이 쏟아져 나오고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이 막 펼쳐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집사님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걸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주님과 우리 형제가 아니고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친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다 써붙여 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죠?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택한 것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이유는요, 불러서 접붙인 이유는, 이 가지가 접붙여진 이유는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죠? 자라서 뭐하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게 해요? 항상 오늘 열매 있다가 싹 떨어져 버리고 열매 하나도 없어서 맨날 쓸쓸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뭐하게 하려고요?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죠. 그 목적도 모르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살면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 그거 버리세요.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냥 주님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요, 주신 것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막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뭐 일 밥하는 것도 즐겁고, 직장 가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움 줘도 이 고난조차도 유익한 것이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요, 사탄이가 공격할 때가 없어요. 사탄이가 어떻게든지 이놈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아니 밟아도 감사하다 그러고 넘어뜨려도 감사하다 그러고, 이래도 즐겁다 그러고 저래도 즐겁다 그러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신나고 저래도 신나니까 사탄이가 공격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3가지 시험을 하실 때 이기셨을 때 누가 와서 수종 들었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니라. 누구는 떠났죠? 마귀는 떠나니라. 이렇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들은 떠나버리고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삶을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 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뭐 개독이라고 욕하고 뭐라고 해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지, 그 사람들 생각이죠.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어?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폭행을 하고 목회자가 아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어떻게 왕이 돼갖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뭘 식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거다. 불법이 성행할 거다. 그래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아, 때가 가깝구나. 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불법은 더 성행하게 돼 있어요. 그건요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알곡으로 구별되어지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참 하나님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런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원래 거짓 선자가 더 많은 거야. 원래 교회 사기꾼들이 더 많은 거야. 교회 브로커들이 더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한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들 사랑하는 자기 편되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편되어준다는 얘기는 자기 밑에 와서 종노릇하기 바라는 거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기 필요에 와서 놀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밑에 와서 놀아주면 얻는 게 뭐가 있죠? 없잖아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토사구팽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치나 사회 문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필요를 안 채워줘. 자기 필요 없으면은 그 사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필요한 사람한테 시선이 가는 거죠. 그럼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어요? 택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그래서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뭐 로마 황제한테 순교를 당했거든요. 화형당했어요. 근데 황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절 한번 해. 그러면 너 살려줄 수 있어. 죽이는 권세와 살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말하니까 그 폴리갑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날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주님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 내가 불기둥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화형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폴리갑을 사랑한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잠깐의 모면하기 위해서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왜?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이용만 해먹고 버릴 거니까.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굴복하고 뭐 하면은 해준다고 해서 해주면은 싹 자기 단물 빨아먹고 팽 시켜버리잖아요. 이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그러니까 종이 우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클 수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할 거예요? 박해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 말을 뭐 할 거라고요? 지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약속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약속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 지키라니까 뭐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손해를 봐요? 이익을 봐요?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가지고 사랑했는데 손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손해나지 않는 거. 잠깐 손해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거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게 되는 거고요. 미워하게 되는 거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와서 이미 뭐 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할 것을, 또 불법이 성행할 것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니다 기다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말씀 성경 속에 이미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핑계할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에도 우리가 피차간에 말할 때 다 기념책에 뭐 한다고요? 기록한다.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영광 받는 이유가 있고, 버림받는 사람은 심판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미워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오리발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했어요. 그럼 누굴 미워한 거예요? 주님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를 영접했어요. 누구를 영접한 거죠? 주님을 영접한 거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어요.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 영접하는 거야. 나 영접하는 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지극히 적은 너희한테 대접한 거, 누구한테 대접한 거예요? 주님한테 대접한 거야. 너희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절대 상을 잃지 않아.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거, 그게 누구한테 한 거냐?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알고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지만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일을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애티튜드라는 영어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면 100점짜리라고 그러잖아요. 100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우리를 미워하는 건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 주님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핑계할 수 없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들이 죄가 없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미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당시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어느 때와 같아요? 롯 때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우리가 요즘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본질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보여주셨으면요, 죄가 없는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 했어요? 미워했느니라.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는 말을 뭐 하게 하려고요?
그 희한하게 여러분들 교회 어쩌고 저쩌고 기사 나오면요, 그 댓글 한번 봤죠. 일부 한번 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요놈 개독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서양놈 귀신 어쩌고 하면서 막 별 댓글 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비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들은 맘대로 살고 자기들은 막 다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물론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교회만 문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들어와서 교회를 거쳐간 것 뿐이지, 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교회에서 뿌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남에게 불편을 끼친 거는 사실이지만 원인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본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저히 지킨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방역 수칙 안 지켜서 그 사람들이 나쁘구나, 저 사람들은 잘못한 거 해야지,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은 모든 사람들 다, 교회에서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뭐 몇만 명 중에서 교회에서 뭐 된 사람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그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 이제 14장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여기 이제 15장 26절 똑같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거예요? 증언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확실하게 그 깊이와 넓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심오하고 깊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 얻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철학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도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지식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 받아야만 알 수 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뭐 하게 된다고요?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앞에서는 쉬운 듯 깊이 들어가고 묵상할수록 심오하잖아요. 너무너무 심오하잖아요. 이 심오한 말씀을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기분 나쁜 거 묵상하지 마시고 속상한 거 묵상하지 마시고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요, 이 사랑이 내 속에서 강물같이 흘러가서 어떤 것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긍휼이 생겨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풍요로워져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